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그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나머지 반 지파가 원래 자기들이 이제 가야 할 요단 동편 쪽이죠. 요단 동편 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이제 어제는 이제 우리가 레위 지파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모든 지파들이 이제 땅의 분배와 땅에 이제 이제 땅으로 다 돌아가는 일까지 마치게 되는 장면들을 오늘로 이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이제 그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사실상 그 요단 동편 쪽의 땅을 원래부터 모세 때부터 이렇게 약속받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요단강을 건너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올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거기서 살면 되니까. 요단 동편까지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 지역에 와서 또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그 많은 고생을 하다가 또 다시 어디를 건너가야 되는 겁니까? 요단강을 또 건너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그 뭐 요단 동편 땅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나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편 땅을 저희 받게 된 이유가 뭐였느냐?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참가해서 특히 이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 선봉에 서서 가나안의 전쟁의 앞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모든 일들에 앞장서서 모든 이 전쟁에 나서게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사명이 다 끝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금 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전쟁의 선봉에 선다는 것은 언제나 큰 희생을 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전방과 후방이 지금 현대전의 경우에는 전방과 후방이라는 개념이 뭐 전혀 뭐 그런 것들이 뭐 구분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휴전선 앞에 있는 최전방 이렇게 얘기하죠.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은 사실상 뭐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가장 먼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의 선봉에 선다는 것은 결코 뭐 누구나 원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르우벤, 갓, 므낫세의 지파는 용감하게 그래도 원래는 자신들이 그냥 요단 동편에 살면 되는데 그래도 요단강을 함께 건너서 또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느냐? 자기의 원래 본거지는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그럼 하나님이 이 요단강 동편을 주셨던 땅을 주셨던 이 두 지파 반을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 전쟁을 치르게 하고 또 실로에 있다가 다 제비 뽑는 걸 다 본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느냐? 여기는 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겠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다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을 다 경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단강을 안 건너도 되고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그 전쟁도 참가하고 요단강을 다 건너게 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무엇을 건너가야 하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아무리 그들이 뭐 이 두 지파 반이 용맹스럽고 힘이 많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그것이 어떤 힘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딱 버티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길갈에 세워진 그 기념비들을 날마다 보면서 전쟁을 치렀고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역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땅에 분배되는 이 모든 과정도 다 누가 나눠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나눠주시는 거죠. 그리고 남은 정복해야 될 그 땅들도 결국엔 누구의 능력으로만 이 땅들을 점령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점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두 지파 반도 함께 경험을 했던 겁니다. 공유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도 다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만 이렇게 특별하게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리가 순모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선교회를 한다든지 특히 이제 순모임 같은 경우에서 함께 이런 일들을 나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경험했던 하나님, 그죠? 한 주간 동안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유의 작업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실제로 경험하진 않았어도 우리 순원 중에 누군가가 이런 일들을 경험한 걸 통해 간접적으로 나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누구도 경험하기를 원하게 되는 걸까요? 나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든 것들 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의 공유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첫째는 용맹스럽기도 했고요. 사명을 잘 감당하기도 했고 그러나 두 번째로는 그것을 경험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경험했어야만 하는 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볼 때 꼭 굳이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가? 왜 이런 어려운 일들 혹은 난감한 일들 또 고통스러운 일들 뭐 때로는 좋고 기분 좋은 행복한 일들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은혜가 이런 은혜도 있구나. 또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하시기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내가 여기를 건너가야 되느냐? 왜 내가 이 싸움에 참여해야 되느냐?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되느냐? 다 주님이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일종의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어쩌면 이 두 지파 반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이들이 경험해야 될 일종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하게 될 때에 능력과 힘은 누가 주시나요? 사명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죠. 여러분, 사명은 누가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힘만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그것을 여러분들 사명으로 알면 이기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다윗이 뭐하러 거기에 전쟁에 참가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명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힘을 의지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왜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다윗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되었고, 왜 사울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고 꽁무니만 빼고 있는 그런 모습만 보였었나요? 다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명으로 알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 상황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는다면 능히 감당할 힘 주님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차지하게 될 땅도 반드시 차지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는 이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이 두 지파 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 반이 그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라는 거죠. 지금까지 7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훈련받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훈련받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실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성공과 실패의 길에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 하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여호수아와 우리가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과 온니엘 우리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결정타가 그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힘이었습니까?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는 결정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요단 동편으로 가는 이 두 지파 반이나 나머지 9지파 반이나 가나안 땅에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딱 5절 한마디, 이 구절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율법을 떠나지 않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하나가 이 요단 동편은 물론 요단 서편 그리고 가나안 땅 모두 그리고 오늘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승리의 법칙으로 적용되는 유일한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가 무엇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따르는 그리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만이 사실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붙들어야 될 주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떠한 그 모습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를 의지하게 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남겨진 땅,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 땅,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을 믿고 묵묵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